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좀 잘못 분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맞춰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공의가 전혀 다르니까 세상의 공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맞지를 않아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이거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 왜 살아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공의는 대부분 이렇죠. 너무 죄를 짓지 않고 남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올바로 나가려면 나갈수록, 다는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고, 죄를 짓지 않고, 전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길을 그냥 고속도로 같이 쫙 뚫어져 가지고 전혀 고생도 없고 편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적인 공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이제 바울이 개종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이 누구죠? 바울이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빌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나의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바울이 정말 지위도 있고 그리고 이 떳떳하게 아주 잘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전도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죠. 빌딩으로 가져야 되죠.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다 버렸던 것들을 이제 더 회복하게 해주고 몇 배, 수십 배, 1000배를 더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닐까요? 정말 선한 분이 아닐까요? 근데요,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내가 너 가는 길마다 다 물리쳐 주리라.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을 다 쓰러뜨리라. 너를 고통스럽게 한 자를 완전히 물리치고 다 없애주리라. 너 이제 너가 가는 길에 복음이 전파되며 완전히 할렐루야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히 지켜줄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정한 공의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을 버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부흥이 돼야 되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세상에 가장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가는 것마다 전도가 돼야 되고 누가 괴롭힌 사람이 없고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팍팍팍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감옥에도 가고요. 40에 하나 맞은 그러한 죽을 정도로 죽음의 앞에 서 있을 정도로 매를 맞는 그것을 맞고요. 배가 파산되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옥에 가고 맞기도 하고 배가 파산되어 죽을 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좀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으로 믿지 않고 육으로 믿는 사람은, 왜? 육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의 공의에다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의 선함으로 맞추려고 해요. 도덕적으로 맞추려고 해요. 영적인 선인지 세상적인 선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진정한 공의는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뭔가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육신적으로 다 망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포도원에서 제3시에 6시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러 오거든요. 일찍 오는 사람, 중간에 오는 사람, 이제 거의 끝날 쯤에 오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럼 세상적인 공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온 사람은 많이 주고 중간에 온 사람은 중간쯤, 마지막에 온 사람은 작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보니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공의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왜 먼저 온 사람하고 중간에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이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 주고 이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 다 똑같이 준다고 그랬어. 내가 준다고 그랬어. 왜 네가 그래? 아니, 그래도 안 되잖아요. 먼저 온 사람은 3달란트, 중간에 온 사람은 2달란트, 마지막에 온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줘야지 이게 공의이지. 이렇게 안 하면 질서가 무너져요. 누가 일찍 올리고 그러겠어요? 다 1시간쯤 남겨놓고 와가지고 다 똑같이 받아가지. 이러면 질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러면 질서로 하나님 완전히 혼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누가 일찍 오겠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요, 또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은요, 그가 누가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일찍 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의 공의는 일찍 온 사람은 3달란트, 3개, 3,000원, 2달러, 중간에 온 사람은 2,000원, 1,000원. 아마 이렇게 줘야지 세상의 공의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볼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나가는가, 이게 축복이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뭔가 다 내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만 보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구나. 이게 진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사람들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세상의 공의로 신앙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려고 해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정한 공의는 뭘까요? 사랑과 용서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어떨 때는 잘못한 사람보다도, 잘한 사람보다도 잘못한 사람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예요. 만약에 그 공의가 아니었으면 우리 죄인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났으면 죄 지은 자는 완전히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고 다 지옥에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공의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십자가에, 죄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너가 잘못 있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무 이렇게만 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중요한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고 붙들어주고 있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 같이 육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힘드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욥에서도 지금 무엇을 말을 해주냐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고통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욥은 대가를 받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욥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럼 다 잘못했겠네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됐겠네요. 그거 잘못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럼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싹쓸이 망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면 너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그냥 하는 분이 아니야. 너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공의를 가지고 지금 욥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오면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공의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너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저는 상담하러 오면 절대 많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보여지거든요.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없애주기 위해서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렇게 좀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봐서는 그건 정말 좋지 않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했으면 잘하게 했었겠죠. 뭔가 뚫어주게 했겠죠. 정말 고속도로 같이 팍 뚫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걸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세 친구들이 말하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받아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13장에 13장 14장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엘리바스가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을 좀 어느 정도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들은 자기 나름에 따라서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너 힘드는 것은 반드시 죄의 대가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나를 심판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나는 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너보다는 죄를 짓지 않았다. 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대해서 15장에서는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제 고난을 말을 해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욥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참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고난을 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죄로만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서도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이 세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자 또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돌풍을 그 복부로 채우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해? 야, 네가 정말 올바르다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너를 보니까 네 안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네가 정말 올바르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너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너가 뭐예요? 헛된 것이다. 네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 말하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조건 힘들면 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십시오. 올바로 서십시오.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럴 때는 야, 너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못하죠. 솔직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육신에 힘들고 어렵고 잘되고 잘되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떠나야 돼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함께 받자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자고 하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별로 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겠느냐. 지금 욥의 세 친구가 회개하라. 너 잘못한 거 있어. 깨달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야, 네가 아는 거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세 친구들은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얘는 하나님을 버렸구나. 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야, 너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야, 너 저 잘못을 생각해봐.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럼,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정면에 탁 받쳤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가 얘 정말 이상한 애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 죄인이면서. 우리가 말하면 그래도 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얘는 완전히 보니까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 누가 일반적으로 다 말하면 우리가 옛새 친구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상적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상당히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걸 찾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흡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바울도 이걸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설교 좋은 말을 하면 되게 아멘을 하고,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되게 보면 말을 아멘을 크게 않더라고요. 오절 볼까요?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뭐냐면 이들이 올바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욥에게, 아니 욥,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죄를 한번 다시 살펴봐.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올바른 말이잖아요. 이들은 그게 올바르다고 딱 생각하는 거죠. 너가 잘못된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잘못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공의죠. 우리는요, 세상적인 공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해도요,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나야 너. 너가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잘못 한번 생각해봐. 뭐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잘못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시험을,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너 잘못을 삼각해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말해요. 볼까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냐? 지금 이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세 친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가 최고예요, 최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게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이 옆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옆에 세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옆에 세 친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칫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상담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정말 육적으로 잘 나간 사람은 상담하러 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육적으로 정말 잘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담하러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육적으로 편안하면 상담하러 오지 않고 육적으로 힘들면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은 육적으로 이제 힘들게 온 사람들이 뭘로 보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먼저 선입관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입관으로 보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그렇게 안 보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상담 정말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잘못하겠어요? 잘 나간 사람이 더 잘못하겠어요? 결과는 나온 거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가려고 애쓰죠. 힘드니까. 근데 잘 나간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은 누가 더 문제냐면요, 100%는 아닌데 잘 나간 사람이 훨씬 더 문제가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는 상담을 하러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정반대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해서 뭔가 안 되면 정말 열심히 하지만 안 되면 상담하러 오고요. 뭐가 잘못되었냐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은요,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잘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볼까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욥의 말한 것들을 여기서 또 그렇게 또 싸워. 욥도 네가 아는 거 나 다 알아.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는 거 다 알아. 지금 이렇게 싸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싸울까요? 서로가 잘났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뭐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서로 잘났다고. 볼까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다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경험했다고,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 너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야. 교만으로 보는 거야. 교만하다고 왜 그렇게 봅니까? 공의를 모르니까요. 보시오. 어째야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이 말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은 어찌하여 이렇게 진정하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눈을 치뜨고 극성인가? 대항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말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이 놀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과 맞서 화를 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짓거려 대는가?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대항하니까 왜 너 하나님 앞에 불만스럽게 말을 하느냐? 네가 그렇게 어렵냐? 왜 너 그렇게 짓거리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니까 이 세 친구들과 요과는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초점이 다르니까.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멀고 하나님이 욥을 향한 그 뜻을 전혀 생각지 않고 뭐에다만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밖에다 내려놔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진정한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 14절 봅시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연예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계속 이것을 공격하는 거야.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강조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욥기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너 힘든 것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지금 강조하거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 용납하겠느냐? 야, 너 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걸 완전히 못 박아요. 못 박아. 회개해?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또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 뭐를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거, 육적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거,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회개예요.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취급하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적인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